지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감기로 4일 누워 있어 보기 처음입니다. 얼마나 감기가 들었는지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드셨어요?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지난주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제목이 지난주는 참된 승리자였고 오늘은 참된 승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신앙은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자신있게 선언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손의 예를 들어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게 대의 명분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세를 쫓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대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주기철 목사님 보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다, 대세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그 주기철 목사님을 결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세를 따라 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무리 없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세보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날란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에는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없을까? 나에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나는 승리한 인생이 됐다,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이, 승리의 요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경에 또 지금도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 명확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 상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제사보다 순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입을 사람이고 승리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귀히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오늘 이 자리도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그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예배를 어떤 부적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예배 1시간 와서 앉아있으면 한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일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는 없고. 왜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결과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실들을 증명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는데 미주판에서 글을 다 올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설교만 남은 교회라는 타이틀로 글이 올려져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 현대 교회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을 보면 설교밖에 남은 게 없다.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 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에 수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얼마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의 수려함,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재미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기치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보다 부모,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과부와 어린아이들의 권리가 유린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내게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의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순종하고 의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대세를 따르는 것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을 겁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실패자라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면 이후에는 내가 영원한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전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초지일관할 수가 있어야죠.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사무엘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 아버지가 잃은 날개를 찾으라는 말을 듣고 찾아 나섰는데 찾지를 못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찾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원리를 따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하였는데 이제는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의 겸손은요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진태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백 목사,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절대 관록을 가지고 목회하지 말게. 관록으로 목회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관록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라.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요. 그 교회는요 규모가 있다가 보니까요 거의 매주 새가족들이 옵니다. 그 새가족들 새가족들 신방도 나가기도 하는데 새가족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들이 오신다고 다 정착하는 것도 아닌데 정착하실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너무 좀 피곤했다,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가 경남에 첫 목회를 하고 나서요, 한 명이 교회 새 가족으로 오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넌 지난번에 있을 때 새 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제가 얼마나 그날 큰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첫 번째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기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겸손이 끝까지, 내 첫 마음이, 첫 열정이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행구 뒤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나무인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겸손이 본질되었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4, 5년, 10년씩 다니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보여지는 것 같고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여질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초심을 갖지 못하고 이젠 관록과 경력과 신앙의 연력으로 이제 내가 그냥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남겨왔어요. 그리고 대의 명분을 대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니면요, 오늘 주보를 보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럴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삶으로 도전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도 변질됩니다. 봉사도 변질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세워질 터인데, 여러분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헌신하며 좀 더 봉사자가 되어져요.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역전하는 인생들이 되시고 오늘부터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므로 나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먼저 성도 되고 먼저 믿음을 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이 교회에 전도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남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참 감사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정말 저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던 강의묵 집사님 네 분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분들은요, 그 신앙이 그분 가정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그분의 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별 볼일 없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너무너무 신실하니까요, 성도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쫓아가는데, 정착만 했다 그러면 정말 다른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 돼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잘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교회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과연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올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도를 하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꼭 들러서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인원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때는요,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불러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하면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 보면요, 주일 예배 한 3분의 1 정도로 본다고 그러죠. 수요일 예배를.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 낮 예배가 10명이었으면 수요일 예배도 10명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수요일 예배를 오면 30명으로 보는 거예요. 20명이 됐을 때는요, 그 교회가 20명, 수요일도 20명이니까 그 교회가 60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누가 세워줬어요? 목사가 세워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집사님 가정에서 세워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가정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꼭 그래서 그분 가정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뭐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아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가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왔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승리자의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